속죄소라는 건 증거궤를 덮는 뚜껑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걸 언약궤라고도 하고, 지성소에 들어있는 언약을 담은 궤, 그리고 하나님의 증거궤, 그리고 법궤, 다 동일한 말이죠. 이 증거궤, 언약궤 위에 두 천사가 날개를 연하여 있다. 두 날개를 맞이했고 얼굴의 방향은 아래에 있는 하늘 보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재미있게도 사실은 우리는 이제 이 증거궤 안에 두 돌판이 들어있다라는 것에 의미를 저희가 부여하기도 하지만, 오늘은 사실은 저 궤를 덮는 뚜껑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근데 저희가 말하는 뚜껑이 속죄소라고 하는 곳이에요. 시은자, 은혜를 베푸는 곳, 은혜의 보좌,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다 라고 할 때가 저 뚜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덮고 있는 뚜껑을. 오늘 이제 저희가 생각해 봐야 될 저 뚜껑, 시은좌, 은혜의 보좌라고 속죄소라고 부르는 장소, 장소라고도 표현하고 이렇게 기구라고도 표현해 볼 수 있는 부분이 되겠죠.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두 천사 사이에서 내가 너에게 이를 것들을 알리겠다 했으니, 주님이 어디서 말씀을 하시냐면 두 천사 사이의 저 공간 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게 어떤 의미가 될지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할 때, 그 은혜의 보좌가 바로 저 자리, 주님이 계신 자리거든요. 언약궤 뚜껑은 항상 덮여 있죠. 먼지가 들어가지 않도록 하나?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다른 의도가 들어있다는 거 저희가 사실은 느껴지겠죠. 이 뚜껑의 의미가 무엇인지. 속죄소 위에 두 그룹들이 서로 얼굴을 숙여서 법궤 쪽을 향하고 있고 시선을 두 날개를 같이 로 해서 덮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죠. 천사들이 율법을 보고 있다. 천사들이 주의 말씀을 보고 있다. 이게 어떤 의미가 될까요? 우리 같이 읽어보죠.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에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사들은 첫 번째 하는 일이, 첫 번째가 아니고 모든 일이 말씀을 듣고 말씀을 전하고 능력을 행하는, 가브리엘, 미가엘 이런 천사들이 등장하죠. 그리고 그 천사들은 항상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행한다라는 거. 천사가 말씀을 보고 있으면 우리는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 천사가 말씀 앞에 있다면 우리는 천사를 만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천사는 말씀을 행하는 자죠. 말씀에 우리는 다 뭐라고요? 의인이 아니라는 거죠. 의인이 아니라는 것은 죄인이죠. 죄의 대가는 사망이죠. 구약시대 때 천사 만나면 사람들이 다 죽을 거 생각해요. 하나님 영광 앞에 섰다고 다 무서워하죠. 여러분, 십계명 두 돌판을 보고 있는 천사가 말씀을 읽고 나를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주님하고 뛰어가는데 음란하네. 주님하고 뛰어가는데 욕심 부렸네. 주님하고 뛰어가는데 미움이 있네.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안 만나는 게 낫겠죠. 그렇죠? 안 만나는 게 낫다, 이런 생각이 들죠. 성부 하나님은 의인을 찾으시죠. 그래서 우리가 그분에게 가면 죽죠. 근데 예수님은 누굴 찾죠? 내가 죄인을 찾으러 왔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공로로
주 앞에 갈 수 있는 거죠. 번제잔에서 흘린 피를 가지고 어디까지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지성소. 지금 지성소에 들어가서 가자마자 했던 일이 피 뿌리는 거잖아요. 사무엘 시대 때 법궤를 빼앗기죠. 우리 법궤를 빼앗겨서 블레셋에 가 있게 된 일이 일어나죠. 사무엘이 어린 시절이었을 텐데, 이 홈리와 비나스라고 하는 우리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벌였던 일들 중에 하나죠.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전쟁터에 나가서 언약궤, 법궤를 빼앗기는 일이 벌어지죠. 그리고 나서 다시 이쪽 진영으로 오게 되는데, 베스메스라고 하는 한 지역에서 사람들이 이게 그렇게 신통하고 그렇게 능력 있는 궤야? 이 궤가 돌면 요단강도 갈라졌다며? 이 궤를 앞세우니까 여리고가 무너졌다며? 그래, 그래서 구경하러 와요. 구경하러 와요. 그러면서 뭘 했냐면 뚜껑을 열어버렸어요. 뚜껑을 연다는 게 의미가 뭔지 아시겠어요? 뚜껑을 열어버렸어요. 자, 이제 그 말씀이 그대로 십계명 두 돌판 있는 걸 봤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같이 읽어볼까요? 그때에 베세메스 사람들이 주님의 궤 속을 들여다보았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 백성 가운데서 5만 70명이나 쳐서 죽이셨다. 주님께서 그 백성을 그렇게 크게 치셨기 때문에 그들은 슬피 울었다. 여러분, 뚜껑, 속죄소라고 하는 단어가 카포레이트라고 하는 단어인데, 카파르라고 하는 단어에서 등장했어요. 카파르라고 하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덮어주다, 속죄해주다, 용서해주다, 보호해주다, 정결케 해주다, 이렇게 덮어서 보호해주는 이렇게 그런 기능들을 하고 있죠. 용서하다, 지우다, 이런 단어. 그러니까 저 뚜껑을 열면 안 돼. 뚜껑이 덮여져야 율법을 보고 우리를 치지 않고 뭔가 우리를 이걸 좀 덮어놔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율법을 덮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율법을 덮고 있다. 즉 율법을 어긴 죄인도 용서받지 않고 죽지 않을 수 있는 길을 사실 시은 좌가 하고 있는 거죠. 죄인 그대로 말씀 앞에 그냥 적나라하게 나오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우리 속에 여러분 선을 행해도요, 내 안에 그 생색내고 싶은 마음이요, 우쭐대고 싶은 마음이요, 그리고 생색 플러스 너는 왜 안 해? 그리고 정죄하고 싶은 마음이요, 나를 높이고 싶은 마음이요. 그러니까 선을 행하는 그 자리에서도 우리는 정말 이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차라리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나을지도 몰라. 생색이나 안 내게 의로워져 갖고 다 머릿속에선 비판하고 평가하고, 그냥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런 상태들이 주님 앞에 다 드러나기 시작하면 우리가 살아있을 수 있을까요? 이 지구상에 남은 인류가 있을까요? 은혜의 보좌, 정말 하나님이 덮어주고 덮어주시는 거 아니에요? 그냥 용서하고 용서해 주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님께 가는 거죠. 성부 하나님은 의인을 부르시고 성자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 다시 말씀드려요. 내 죄를 보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쉽기도 하지만 정말 보고 싶지 않아서 어려워요. 의도적으로 피해요. 안 보고 싶어요. 의롭다는 얘기 듣고 싶지 저 사람 문제야라는 소리 듣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내 뼛속 깊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영혼 깊숙한 곳까지 받아들이려면 내가 누가 되어야 될까요? 내가 내 죄를 봐야 되는 거예요. 내 죄가 보여서 나 좀 살려주세요. 내가 왜 이럴까요? 왜 나는 내 부모도 사랑할 수 없을까요? 나는 왜 내 자식도 사랑할 수 없을까요? 나는 왜 내 배우자도 사랑이 안 될까요? 나는 왜 나도 용납이 안 될까요? 내게 선한 게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겉으로는 세상 착해요. 용돈도 드렸지, 인내도 했지, 밥도 차려줬지, 청소도 해줬지, 월급 봉투 줬지, 뭐 해달라면 다 해줬죠. 안 해준 게 어디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이 안 넘어가는 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속죄소에서
정말 속죄소가 되기 위해선 여러분 뭐가 뿌려져야 될 것 같아요? 피가 뿌려져야 돼요. 지성소의 휘장을 열자마자, 커튼을 열자마자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갈 때 뭐 하는지 같이 한번 볼까요? 그는 또 수송아지의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쪽에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소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또 백성을 위한 속죄소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수송아지 피로 행함 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려야 돼. 속죄소를 피로 계속 덮는 거예요. 그 피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 피를 보시고 심판을 거두시고 대신 죽었으니 죄값을 치렀으니 나를 좀 덮으시고 저를 좀 받아주세요. 그러고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무슨 사역을 하든 목사님이든 장로님이든 예수의 피로 용서받았다라는 신분을 놓치고 이거 일을 이렇게 하면 되나 이러고 나오기 시작하면 누가 살아남겠냐고. 용서를 받은 내가 그 천사의 그룹 사이에서 주시는 음성을 듣기 시작하는데요. 같이 한번 봤죠.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하려 할 때에 증거궤 위, 속죄소 위의 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으니 그랬어요. 하나님이 어디서 말씀하시냐면 너희를 용서한다라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심이었더라라고 그 속에서 그 용서하니까 이제 대화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인은 심판하시는 게 하나님의 의니까, 공의니까. 그런데 그랬다가 나만 아는 사람 없는 거죠. 용서하시니까 이제 교제하시겠다. 너희가 어떻게 살지에 대해서 내가 말하겠다 하고 응답을 주시는 거죠. 여러분, 모든 기도는 예수의 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안 되실 거예요. 뭐부터 시작하지? 기도 안 되실 거예요. 여러분, 뭐부터 해야 되는 줄 아세요? 따라서 하셔. 성결정결, 성령 충만. 첫 번째가 성결정결이에요. 저를 깨끗게 하옵소서, 정결케 하옵소서. 천하 없는 기도를 하실지라도 이 기도 먼저 하고 들어가셔야 돼요. 여러분, 내 속에 있는 거 휘저으면 내 속에 깔려있는 거 다 나오게 돼 있어요. 두려움이, 원망이, 저주가, 미움이, 혈기가, 분노가, 음란이, 정욕이 그냥 올라오게 쪄들어서 어떤 게 왜 안 올라오는 줄 아세요? 하도 오랫동안 있어서 그런 거 있어요. 제가 잘 컵을 안 씻기로 유명해요. 병원에 갔더니 식도에 곰팡이가 생겼다고 그러더라고요. 유명해요. 아주 부역질 때부터 뭘 왜 씻어? 커피를 먹으면 또 커피를 탈 텐데 그냥 맹물만 부어도 우러나올 정도로 하도 컵을 안 씻으니까 굳어져서 얘네들이 한 3번 타먹으니까 이게 딱딱해진 애들이 있어요. 애들 이제 저어도 안 올라와요. 기도했는데 별로 안 올라오던데요. 하도 깔려서 한 30년쯤 깔리면 웬만해서 저어서 안 올라와요. 한두 번 했을 때 이렇게 해서 올라오지 그냥 아주 그냥 이게 컵과 한 몸 한 뜻이 돼 있어갖고 안 올라와요. 뭐 괜찮던데 그럼. 안 괜찮다고. 하나님이 껍질을 벗겨내기 위해서 수세미 타올을 사용하실 때가 있어요. 박박 긁어내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이렇게 저으면 올라오게 돼 있어요. 순수한 분일수록 훨씬 회개가 빨라요. 그래서 하나님, 난 뭐죠? 난 왜 이렇죠? 여러분, 그냥 뜨거운 물만 부어도 그냥 깨끗해지시길 축복해. 한 일주일 락스에 담가놔야 부른 정도면 이분들이 회개할 때는요 한 몇 년 막 이렇게 고난 뭐 10년째 뭐 20년용. 여러분, 몇 년용인 것 같으세요? 물어보세요. 옆에 분한테 너는 몇 년째 묵혀 있니? 물어보세요. 시작. 너는 몇 년째? 자, 이스라엘은 몇 년 정도 부르니까 나와요. 때가 40년. 아주 징해. 아주 40년쯤 고난 받아야 이게 벗겨져. 그제서야 회개가 돼.
내가 사실은 남편을 이용했어요. 이제 그때서 돼. 저놈이 39년째까지 저놈이 나쁜 놈이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주님이 용서하시고 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용서의 자리에서 우리를 만나겠다 했죠. 자,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될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 지성소가 있다는 얘기예요. 사실 여기서 나오는 성전은요, 지성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성소가 있다는 건 그 안에 법궤가 있다라는 것이고, 법궤가 있다라는 건 그 위에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시온자, 속죄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 속죄소가 있다라는 건 주님의 뭐가 있다라는 거냐면 용서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내 안에 가장 내 심령 깊숙한 곳에 뭐가 흘러가고 있어요? 용서가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나는 널 용서하겠다.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이,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의 피를 들고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서, 사실 다 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그러면서 피를 뿌려가면서 나를 용납해 주시고 주님께 나올 길을 열어주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주님께,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뭘 원하시나 같이 읽죠.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상하고 통회하는 하나님 앞에 주여 나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나는 왜 이런 것들이 속에 있을까요? 그냥 왜 나는 이렇게 그냥 이렇게 순간순간마다 의심하고 순간순간마다 미워하고 순간순간마다 혈기로 대하고 순간순간마다 주님께 묻지 않고 순간순간마다 두렵고 막 낙담할까요? 나는 왜 이럴까요? 나는 왜 이렇게 살까요? 제대로 제가 한 번이나 하나님의 방법대로 듣고 인도함 받고 그런 삶을 내가 하루에 몇 분이나 할까요, 제가? 저는 왜 이럴까요? 이 문제만 생기면 나는 왜 이렇게 분노가 올라올까요? 하나님, 나는 왜 이럴까요? 이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가는 거예요. 그걸 받으시겠대요. 주여 나는 왜 이럴까요? 이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가면 여러분 우리 안에 그 마음을 가지고 오는 자들을 주님 받으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용서는 순간순간의 용서이지만 정확하게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의 용서가 아니라 내 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인 내 안에서의 그 시운자, 속죄소가 계속 용서의 상태로 내 안에 거하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내가 나가고 나갈 때마다 그 용서를 경험하고 경험하니까 그때마다 용서를 받은 것 같지만 사실은 용서는 항상 있는 거죠. 발전소의 전기가 우리 안에, 우리 집에 아파트에 다 들어와 있지만 그걸 내가 경험하려면 스위치를 누르는 순간 그 전기를 경험하듯이 전기는 항상 내 안에 있는 거죠. 일본이 또 무서워하는, 지진 때문에 무서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다른 것도 있지만 도쿄라는 동경 안에서 지진이 났을 때 그건 바로 뭐랑 연결이 되냐면 건물 파괴라기보다도 수도관, 가스관, 전기시설이 폭파할 거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죽어가는데 70%가 화재로 죽는데요. 폭발하니까 가스관이 누전이 되고 막 뭐가, 그러면서 전기들이 막 시설이 고장나면서 그런 데서 오는 두려움이, 지진, 무너지는 지진, 내진 설계는 거의 다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이후에 드러나는 그 시설들의 파괴, 왜냐하면 전기, 가스 다 들어와 있으니까 그것들이 이제 어긋나면서 폭발하면서 연쇄 반응으로 일어날 때 걷잡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두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기는 늘 와 있어요. 그걸 내가 경험하려면 스위치만 누르면 돼요. 예수님의 용서요, 늘 와 있어요. 내가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가면 그걸 그 순간마다 경험할 수 있는 거죠. 주여 나는 왜 이럴까요? 주여 나는 왜 이럴까요? 그러면서 주님 앞에 나가게 되는 거죠. 마치 물고기가 강물 속에, 강물이 물고기가 살든지 안 살든지 강물이 계속 흘러가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항상 그 용서는요, 내 안에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용서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아멘? 내가 이런 잘못했어, 큰일 났어, 그렇게 얘기하지만 시당초 처음부터 지금까지 그 용서는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나는 항상 용서받고 있는 사람. 나는 24시간 용서받고 있는 사람. 나는 자든 먹든 일어나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보호받고 있는 사람. 그게 나라는 거예요. 그런 나를 보면 우리가 철든다고 그러죠. 철없는 아이들이 하는 말이 엄마가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그렇잖아요. 아이들이 와서 따지더라고요. 작년 세뱃돈을 내놔라. 그때 굉장히 많이 받았다. 옷을 사야 되니 내놔라. 아니 네가 그러면 안 된다 이러면서 막. 그래서 아름다운 시간들을 보냈어요, 아이들이랑. 하나님께서 내가 먹고 자고 입고 살고 누리는 모든 게 은혜인데, 여러분 주님이 나를 계속 공급하시는 거 아니에요? 어성경의를 공부하시다 보면 알겠죠. 우리 세포 하나가 지금도 분열하면서 끊임없이 머리카락으로, 눈썹으로, 폐로, 뭐 손톱으로, 발톱으로, 입술로, 눈으로 그 세포들이 지금도 계속 가면서 내가 살고 존재할 수 있게끔 계속 모든 걸 주고 계시잖아요. 내가 살아있는 것 자체, 숨 쉬는 것 자체, 인지하는 것 모든 것 자체가 하나님의 도우심과 간섭 아니에요. 내가 지금 원하는 대로 뭐가 안 됐고 원하는 대로 뭐가 안 되면 막 뭐라고 하고 싶은 거 아니에요, 주님한테. 용서는요, 횟수 없습니다. 횟수를 따지는 것 자체가 용서가 아닙니다. 주님 끊임없는 용서 속에 우리를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용서죠. 용서를 받으니까 악용을 해야겠다, 그러진 않습니다. 진짜 용서받은 사람은 어떤 경로로 용서받았는지를 알면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계속 흘러가고 그 죽으심의 은혜, 또 나를 살리신 그 은혜가 나를 계속 살려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감사, 예수님에 대한 고마움, 예수님을 사랑하고 싶은 그 감격 속에 사는 거지, 이걸 이용하고 악용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미 주님 만나지 못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말 하는 거죠. 그러면 내가 전기를 경험하려면 스위치를 누르면 바로 내가 전기가 우리 집에 들어온다는 걸 알듯이, 내가 용서받고 있는 걸 언제 내 삶 속에 구체적으로 경험하고 누릴 수 있는가? 따라서 하시죠. 내가 이웃을 용서할 때 경험할 수 있습니다. 아멘. 이웃을 용서할 수밖에 없는 사건들이 왔다라는 건 네가 용서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너도 한번 경험해봐 라고 하는 하나님의 특별 대우죠. 그래서 이상한 사람들이 내 옆에 많이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에서 가장 방해가 되는 건 뭘까요? 신앙생활하면서 힘든 게 뭘까요? 교회에서 일 시키는 게 힘들까요? 아니에요. 뭘 시키면 또 얼마나 많이 시키는구나 참. 신앙생활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게 뭐예요? 이웃과의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이웃하고 미우면 교회 못 나와요. 이웃하고 미운 마음이 들면 기도 안 나와요. 이웃 때문에 실족하면 말씀 안 들려요. 사람과의 관계가 깨졌는데 주의 일을 하고 싶다고요? 그런 일은 없어요. 신앙생활에 가장 힘든 건 사람과의 관계예요.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가 열려야 영적 생활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만 열려서 그러지 않습니다. 절대로 영적인 삶과 이웃과의 관계는 똑같습니다. 또 이제 뒤에 보시면 이제 나올 텐데, 그래서 이웃과의 관계가 불편해서 마음이 불편하다, 영적 생활 못합니다. 마음이 불편하면 불편하지 주님과 대화, 주님의 인도 받을 수 없습니다. 내가 마음이 닫혀져 있는데, 마음 닫혀 있는 사람과 대화해 보셨어요? 대화 안 돼요. 하나님이 쉬운 저에서 무슨 말씀을 주셔도 내 마음이 닫혀 있는데 어떻게 대화가 되겠어요? 율법은요, 사실은 이웃에게 마음을 돌릴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율법은 뭐라고 하냐면,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웃을 용납하고 사랑할 수 없어요. 네가 나한테 이렇게 했어? 그 섭섭한 마음이 들면 나도 그 사람을 섭섭하게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웃을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잘 섬기면 된다는 것이 그냥 이들의 목표지, 이웃을 품고 이웃을 잘 이렇게 품고 그런 거 없습니다. 율법은 그런 기능이 사실 없어요. 근데 예수님 오시자마자 뭐라고 선포하냐면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게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건 차원이 다른, 사실 구약도 있는 계명이지만, 그러면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지은 죄를 예수님이 담당해 주셨어요. 아멘? 그런데 나와 이웃과의 관계는 너희들이 정리해라고 우리에게 던져주셨어요. 내가 너희 죄를 용서했으니 그걸 경험했다면 이웃과의 관계는 너희들이 해라고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죠.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해요. 어떻게 질문하는지 같이 읽어볼게요. 그때 베드로가 예수께 와서 물었다. 주님, 형제가 제게 죄를 저지르면 몇 번이나 그를 용서해 주어야 합니까? 7번까지 용서하면 충분하겠습니까? 이 말은 7번까지 용서하겠다는 말이 아니잖아요. 지금 이 질문은 왜 했을까요? 제가 언제쯤 마음 편하게 미워할 수 있을까요? 언제쯤부터 제가 공식적으로 미워해도 율법에 접촉당하지 않고 누구에게도 정죄당하지 않고 합법적으로 미워할 수 있는 그때는 언제일까요? 를 물어보고 있는 거죠. 진짜 용서하기로 마음먹었으면 이렇게 물어보지 않죠. 남편이 아내에게 여보, 내가 이 첫째 아이 기저귀를 몇 번까지 갈아주면 좋을까? 7번? 7대를 맞죠, 그러면? 사랑하면 횟수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끝까지죠. 기저귀 뗄 때까지. 7번까지 용서하면 되겠죠. 이 말은 뭐예요? 8번부터는 미워해도 되죠. 이 말이거든요. 내가 언제쯤 이 사람을 공식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제가 남편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참았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이렇게 해도 되지요. 이렇게 묻고 싶지 않습니까, 저희가? 저게 두고 봐. 내가 너 참아주고 있어. 두고 봐. 내가 너 참아주고 있어. 카운터하고 있는 거잖아요. 언제쯤 폭발할까? 생색내고 싶어서. 그 사람의 영혼, 그 사람의 연약함, 그 사람의 부족함을 품고 싶은 마음은 없는 거죠. 언제쯤 그 영혼을 내가 파괴하고 정죄하고 미워하고 조롱하고 안갚음할 수 있는지. 율법은 3번까지, 같은 죄는 3번까지 용납하라고 했는데 베드로는 좀 썼죠. 7번까지 하면 되죠. 예수님이 참 횟수도 너 참 대단하다 이러지 않으시고 무슨 말씀을 주시는가? 1만 달란트 빚진 자 비유를 말씀하세요.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탕감받고 쫓아가지고 가다가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잡아다가 감옥에 집어넣은 얘기를, 그러자 왕이 그 얘기를 듣고 어떻게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는데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집어넣을 수 있어? 그리고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다시 감옥에 넣었다는 얘기를 해주시죠. 자, 1데나리온이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라고 그래요. 노동자의 하루 품삯. 1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이래요. 그러니까 16년 정도의 품삯인 거죠. 근데 하루 일당이 5만 원이면 1달란트가 약 3억 정도가 돼요. 그런데 요즘은 조금 있잖아요, 값이. 만약에 10만 원이다. 하루 일당이 10만 원이다. 그러면 1달란트는 6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달란트를 예수님이 주셨다는 표현할 때 그 돈이 결코 작은 돈이 아니에요. 엄청 많은 돈이에요. 그 당시에 이 금액은요, 90% 이상이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그러한 피라미드 단계 구조예요. 근데 이 사람들에게 주인이
5억, 10억을 딱 줬다. 그러니까 6억을 줬다. 이거 얼마나 큰 돈이겠어요, 그죠? 장사라고. 근데 그걸 그냥 가만히 놔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물어보죠. 1만 달란트는 얼마일까요? 내가 말씀을 들으러 왔지. 숫자만 나와도 힘든데, 관리비 계산도 안 되는 사람한테 이런 걸 물어보면 신뢰가 되는 거죠, 그죠? 아마 제가 계산한 거는 혹시 맞을지 모르겠어요. 저도 3억을 쳤을 땐 3조가 되고요. 6억으로 치면 6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도 이거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1만 달란트라고 얘기를 딱 꺼내는 순간 옆에 있는 사람들은요 비웃었을 거라고, 그냥 웃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조라는 단위를 개인이 빌릴 수도 없고. 그런데 6조를 이렇게 탕감받은 사람이 어떻게 했는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다. 어떻게 갚아요? 뭐 다 팔아도 안 되잖아요. 그 종의 주인이 자 뭐하게 여겨? 자, 내가 탕감받은 건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불쌍히 여김을 받았습니다.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라고 되어 있어요. 그 빚을 탕감하다, 아피엠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빚이 없게 하다, 이 단어가 용서하다라는 단어와 똑같은 아피엠이 동일한 단어예요. 3조, 6조를 탕감해 줬더니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잡았어요. 100데나리온이니까 100일치 일당입니다. 5만 원이면 500만 원, 10만 원이면 1000만 원을 빚진 자를 잡은 거죠. 저도 어쩔 수 없더라고요. 여러분 6조가 크세요? 1000만 원이 크세요? 그렇죠? 저도 1000만 원이 크게 느껴지는,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1000만 원, 1억, 10억, 100억, 1000억, 조예요. 근데 예를 들어 6조를 탕감받았다. 1000만 원 빚진 자가 왔다. 1000만 원 작지 않죠. 결코 작지 않죠. 참 그래요. 불쌍히 여기서 탕감받았는데 1000만 원 빚진 자를 또 빌어요, 자기한테. 그러니까 내 이놈, 그러고 감옥에 집어넣는 일이 벌어지죠. 그 다음 어떤 일들이 벌어졌을까요? 같이 읽어볼게요.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며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이쪽은 그 용납을 받았는데 내가 용납이 안 되는 거지. 계속 있죠. 내가 자, 왕이 하는 말이, 왕이 이제 이렇게 계속 있죠.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6조 갚어. 6조 갚으라고 그를 옥졸에게 넘기니라. 너희 같이 있죠.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미움은, 용서하지 않는 마음은 감옥에 가두어지는 것과 동일합니다. 다시 이 사람이 감옥에 갇힙니다. 여러분, 미워하면 그 사람 속에 갇힙니다. 밥을 먹어도 그 사람, 차를 타고 가도 그 사람, 사람들과 같이 있어도 그 사람, 혼자 있어도 그 사람 생각나서 그 사람 속에 갇히게 됩니다. 미움과 원망의 힘이죠. 그리고 우리를 거기서 나오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용서가 안 될까요? 오늘 주시는 그 본문의 말씀 내용 그대로 몇 가지를 살펴보면 첫 번째, 탕감받은 것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6조를 탕감을 받았는데 3조를 탕감을 받았는데 잃어버렸대. 도저히 이제 이 신학자들이 왜 이해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될 수 없다. 그렇지만 그럴 수 있는 걸 한번 일부러 끄집어 와서 말을 하기 시작하는데 첫 번째가 잊어버렸대요. 근데 망각해버렸대요. 아니면 안 믿었든지 설마 그래갖고 1,000,000원이라도 끄집어 와서 갚아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의로워지려면 이거라도 내놔야 되는 거 아니야? 율법주의죠, 율법주의. 여러분, 내가 용서를 못 받으면 어떻게 돼요? 영원한 심판 속에 들어가요. 우리가 그냥 심판하니까 그냥 그렇게 뭐 그게 뭘까 이런 생각 드는데, 이번 주일날 이호성 씨가 죽는 건 두렵지 않다. 그런데 나를 끝까지 따라다니면서 나를 쳐다보고 있는 저 놈이 나와 있다면, 그러면 나는 예수 믿고 싶다. 그 악한 영, 그 악한 영이 심판받는 자리에 나도 같이 가서 그들과 함께 영원한 심판 속에 들어가요. 이호성 씨가 나 제발 그렇다면 예수 믿을게요. 죽는 건 두렵잖아. 나 같은 놈은 죽어야 돼요. 그런데 저들과 같이 예수를 믿으면 저 세력이 나를 떠나갈 수 있다면 제가 예수 믿을게요. 그리고 예수 믿었거든요. 그 세력, 그 악한 영들과 함께 심판받는 자리에 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 영원한 저주에. 예수님이 피 흘려서 나를 용서하셨다. 깨달아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용서가 망각이 되니까 미움이 올라오는데요. 내가 정말 용서를 받고 살고 있나? 내 안에는 시은 죄가 있어요. 속죄소가 내 안에 있어요. 용서는 계속 있어요. 그런데 내가 그걸 받아들이질 못해요. 지옥 영원한 심판 속에 들어갈 내 죄를 용서했다면 어떻게 나한테 부담을 준 이웃의 죄를 용서할 수 있지 않겠냐라고 물어보시는 거죠. 여러분, 내가 용서받은 자인가 하나님 확인시켜 주시려고 용서할 수밖에 없는 환경, 용서해야만 되는 사람, 그 속에 나를 놔두세요. 억울하죠. 따라서 하시죠. 주님은 우리가 억울할 때 나의 상태를 바라보십니다. 여러분, 우리를 억울하게 하십니다. 그때 진짜 내가 나옵니다.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들만 있으면 나도 웃습니다. 나한테 유익만 되는 일만 있으면 나도 좋습니다. 호인입니다. 껄껄껄 웃으면서 뭐 그 정도야 뭐 이럴 수 있습니다. 그냥 억울하고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 라고 얘기할 만한 상태 속에서 내가 용서받는 사람인지 그게 없는 사람인지를 너를 확인해 보라고 하십니다. 백신 맞으면 이스라엘은 지금 이제 마스크 안 쓴다면서요. 갑시다, 이스라엘. 이스라엘 갑시다. 당장 성지순례를 갑시다, 그냥. 코로나 끝날 때까지 그냥. 근데 백신의 효과, 백신을 맞은 그룹과 맞지 않은 그룹을 보면 맞지 않은 그룹은 그 확진자가 막 이렇게 올라가고요. 맞은 그룹에 그게 막 떨어지고 이게 막 극렬하게 대비된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용서라고 하는 그 백신이 맞춰져서 용서가 내 안에 계속 장착이 되어 있다면 미움이라는 것 속에서 그게 힘이 발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진짜 누군가. 두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상대가 완벽하기를 기대하지 말라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사실은 우리는 다 완벽하고 싶습니다. 물어볼게요. 여러분, 완벽하십니까? 그러나 완벽하고 싶으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 저희가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아주 그냥 정신을 잃어버려요. 살 수가 없어요. 다 가서 치료받아야 돼. 왜 나는 이걸 다 깨끗하게 못했지? 왜 나는 이런 대우를 못 받지? 왜 나는 사람들이 날 인정 안 해주지? 그냥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컵을 안 씻어요, 제가. 내가 완벽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거죠. 그래서 내가 구원받은 거잖아요. 근데 이웃과 형제를 완벽하기를 기대하는 순간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그럼 나는 뭔데? 만약 이웃이 완전하기를 바라는 것처럼 하나님도 나를 완전하기를 바라시면 내가 어디 갈 것 같아요? 지옥 가야죠. 내가 너를 용서했는데 나는 완벽하지 않은데. 옆에 분과 인사하실까요? 제가 허당입니다. 시작. 제가 땅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앞으로 써갖고 다녀야 될 것 같아. 알아봤자 그 모양이지요. 저는 뭐 이런 거 뭐 이런 걸 이렇게 쓰고 이렇게 막 두르고 다녀야 될까? 아멘. 아멘이에요. 아멘이에요. 양육하다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그 죄패가 있거든요. 유대인 왕 예수. 그 물어보는 시간이 있어요. 당신의 죄패는 뭐냐? 여러분 답을 못해요. 의로와서. 적어야죠. 신경질, 교만, 혈기, 분노, 짜증, 원망, 더러운 놈, 다 적어야죠. 내가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한데 어떻게 그렇게 내 죄의 크기가 얼마일까요? 누가 죽을 만큼 크기? 할 말 없잖아요. 예수가 죽을 만큼의. 그러니까 요즘 유행하는 말이 있어요. 좀 착한 죄인. 좀 착한 죄인도 예수 죽어야 돼요. 죄는 예수 죽어야 돼요. 내가 그 위에 서 있다고요. 할 말이 없는 인생이잖아요. 이웃의 죄를 용서할 때 우리가 내가 당신 자리에 있었으면 나도 그랬을 거예요. 더 했을 거예요, 저는. 그리고 여러분, 이제 나도 용서받았고 당신도 용서가 필요할 뿐이죠. 우리가 약점이 있다는 거죠. 내가 약점이 없다면, 죄인이 아니었다면 예수 못 만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예수 만난 건데, 예수님의 피와 살이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건데, 그래서 내가 인간으로 태어난 게 감사하고 죄인인 걸 알게 해주셔서 것도 감사해요. 그 무한한 용서 속에 내가 들어가 있는 건데요. 그래서 내가 예수를 만났는데, 따라서 하시오. 지금 그 사람이 예수 만날 시간입니다. 그걸 봐야 되는데 꼴 보기 싫어. 꼴 보기 싫은 게 아니라 그 꼴을 보렴. 그 꼴을 보렴. 안 볼 거예요. 그 꼴을 좀 안 볼 거예요. 막 신실하신 주님은 그 보기 싫은 그 사람이 목욕탕에 가면 목욕탕에서 만나게 하실 것이고, 버스를 타고 하면 버스 앞자리에 앉게 하실 것이고, 그 사람 1부 예배 드려? 그럼 내가 3부 예배 갈 거야. 3부 예배 헐레벌떡 늦어서 갔고 앉았더니 옆자리에 앉아있어. 하나님 신실하신 τελ까? 어떡할래? 물어보시는 거죠. 못 피해요. 못 피해요. 여러분, 예수님의 무한한 용서 속에 들어가시길 바라요. 세 번째, 같이 읽어보죠. 일방적으로 화해하라고 그러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여러분, 나 자다가도 정말 자다가도 입을 다 이렇게 가져오는 건 나예요. 그래서 제 아내가 늘 춥게 자죠. 제 아들과 제가 자면 제가 춥게 자죠. 여러분, 우리는 다 내 거예요. 그냥 나만 따뜻하면 돼. 그만큼 자동적으로 나를 보호할 만큼 무의식 속에서도 나만 생각하는 것처럼 너를 위해 사는 삶이 아니라 이웃을 아껴보려. 너를 아끼듯이 이웃을 좀 아껴보려. 여러분, 미국과 막힌 담이 있잖아요. 기도응답 안 와요. 결정적으로 기도응답이 안 와요.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막힙니다. 주기도문 가르쳐 주시잖아요. 그 어마어마한 주기도문. 제가 새신자반 같은 걸 운영을 할까, 지금 이제 오신 분들과 정말 성경 베이직을 해볼까 이러면서 이제 주기도문 할까 지금 그런 생각 갖고 있는데, 어마어마하거든요. 정말 주기도문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그 영적인 배경들은 정말 어마어마하거든요. 그 엄청난 하나님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하고 나서 주시는 말씀에 잘 읽어볼게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고 14절 바로 주기도문 끝나자마자 뭐가 나오냐면 이런 게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기도하면 이루어질 것이라. 너희가 선포하면 내가 이루리라. 그 기도를 했을 때 너에게 어떤 상이 오나 보라. 이런 말이 나와야 되지 앞뒤 분명히 맞을 것 같은데 14절 같이 읽죠.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나라가 임하시고 뜻이 펼쳐지기를 원하고 일용할 양식 영권과 인권과 물권이 나에게 임하기를 원하며 시험에 들지 않고 악을 파쇄하고 나라와 권세 영광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라는 어마어마한 기도를 드리고 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그런데 그거 알아? 네가 그 기도를 해도 이웃하고 막히면 이 기도 응답 없어. 이 기도 응답 없어. 이웃과의 관계를 풀지 않으면 너는 영적인 삶 없어. 하나님 나라, 하나님 이름, 하나님 뜻 안 이루어져. 너한테는 안 임해. 여러분, 이웃과의 막힌담이 있다면, 이웃을 용서하지 않는다면 우리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같이 읽죠.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돼 있어요. 연약할 때,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내가 죽어달라고도 얘기 안 했는데 피 흘려달라고 요청하지 않아. 일방적으로 주님이 와서 나를 위해 죽으셨어요. 일방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쪽에서는 일방적으로 내게 오셨고 나는 그걸 거부하면 하나님 쪽과는 하나님은 이제 문제가 없어요. 거부한 내가 문제일 뿐이에요. 여러분,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어가죠. 그때 뭐라고 얘기하죠? 스데반 집사님이 저들의 죄를 돌리지 마세요. 그리고 스데반 집사님이 그들에게 화해 안 받았잖아요. 잘못했다는 말 안 들었잖아요. 그러나 스데반 집사님 쪽에서는 뭐 했어요? 일방적으로 화해해버리죠. 일방적으로 용서해버리죠. 자, 그러자 스데반 집사님 누구를 보죠? 하늘에서 예수님이 보좌에서 서서 자기를 보시는 거 봐버려요. 여러분, 내 쪽에서는 풀어야 돼요. 그쪽이 잘못 얘기 안 했어요. 알아요. 한평생 안 할 수도 있어요. 스데반 집사 그 얘기 못 듣고 죽었으니까. 그러나 스데반 집사님 쪽에서는 풀어버렸어요. 그러자 예수님은 스데반 집사님을 일어나서 그를 환영해 주셨어요. 나중에 그 일방적인 용서 다음 그들은 그들의 몫을 살아갈 거예요. 어떻게 될지 이제 그들의 책임이에요. 그들이 그걸 회개를 할지 잘했다고 할지 이제 그들의 몫인 거예요. 내 쪽에서는 풀어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을 볼 수 있어요. 니들이 나한테 이러고 죽을 수는 없어요. 내 쪽에서는 풀으시기를 바라요. 그래야 내가 살아요. 안 그러면 내가 갇혀요. 증오와 미움 때문에 내가 말이야 이러고 내가 무너지게 돼 있고 내가 죽게 돼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동일한 말씀하시죠. 채찍질하고 침뱉고 못 받고 조롱하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면 내려와 보시지. 마음껏 조롱할 때 주님이 하셨던 말씀,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예수님도 일방적으로 일단 용서하고 보세요. 그리고 그 용서를 그들이 받을지 말지는 이제 그들의 몫이 되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용서하라. 너 혼자라도 화해해라. 네가 그 미움과 혈기와 분노에 갇혀있지 마라. 저들이 모른다. 저들의 하는 일을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걸 보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나의 죄도 용서하시지만 우리 발을 씻어주시잖아요. 근데 예수님 발 씻겨주실 때 제자들이 그거 몰랐어요. 무슨 의미인지 몰랐어요. 저는 예수님이 나와 관계가 무너지고 깨어져 있는 그들을 향해서 오늘도 세수 대야를 들고 가서 무릎 꿇고 그들의 발을 또 씻기고 계시는 예수님을 봤으면 좋겠어요.
씻겨주실 때 그분이 그걸 몰라요. 제자들처럼 몰라요. 근데 예수님이 모르니까 더 애가 타서 또 울고 또 울고 또 울고 또 우시면서 그들을 또 닦고 하시는, 발로 이렇게 퍽 차내면 예수님 또 뚜루루 가셔서 또 엎그러진 세수대야 일으켜서 또 들고 가서 또 엎드려 또 닦고 죽을 때까지. 예수님이 그러고 계신데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뭐 할지라도,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 손에 피가 있습니다. 미움이 있습니다. 죽이겠다는 사람 응답해주면 그 마음을 품어도 괜찮은 줄 알고 그대로 살 거 아니에요. 미워하는 자의 응답을 해주면 미워해도 괜찮구나라는 마음속에 확신을 갖고 그렇게 살 거 아니에요. 원망하는 사람의 마음을 그대로 응답해 주시면 원망하고 불평해도 괜찮구나라는 자기 만족을 갖고 계속 살 거 아니에요. 그러니 막혀야죠. 그러니 영혼이 답답해야죠. 그러니 기도도 안 나오고 찬양도 안 나오고 말씀도 안 들리고 딱딱해져 가면서 주님의 마음에 반응도 안 되고 주님의 마음이 느껴지지도 않고 이 나병 환자처럼 굳어져는 나를 좀 어떻게 좀 살려달라고 외치기 시작해야겠죠. 그럼 내가 살기 위해서 용서하셔야 됩니다. 이 상태 내버려 두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지성소의 가장 코어에서 주님이 하시는 한 가지, 나는 너희를 용서하겠다. 그 용서가 내 속에서 영원 전부터 흐르고 있는 나의 모든 걸 용서했기 때문에 내가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천국 가고 죽기 그날 밤 아침 내가 나쁜 생각, 더러운 생각, 추한 생각, 짜증을 내도 내가 하나님 나라 가는 이유는 그 끊임없는 용서가 있으니까 가는 거 아니에요. 죄인이 갈 수 없는 곳이라고 그러셨잖아요. 거기 죄인 하나 없으니 의로운 자뿐이라. 내가 그 용서를 오늘도 내일도 걸어가도 밥을 먹어도 소파에 앉아도 책상에 앉아도 TV를 봐도 나는 그 용서 속에 있는데 1만 달란트가 아니라 수만 달란트를 나는 용서하겠다고 하시는데 안 되는 거죠. 저도 안 돼요. 그래서 몸부림치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는 벗어나게 해달라고. 제발. 그리고 그 예수님이 보이시기를 바라요. 그 예수님이 그 한 사람들에게 또 발을 닦고 그 딱딱해져 있는 그들이 돌아올 때까지 기도하려고 계시는 그 예수를 보는 순간 이제는 이 미워하고 있는 내가 가슴을 치고 싶고 그 사람이 이제 불쌍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사랑 안 됩니다. 감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불쌍히 여겨지고 미움이 사라지고 불쌍히 여겨지고 측은해지고 그 다음에는 용서가 되어지고 그 다음엔 사랑이 되어지는 우리 감정을 만지는 단계가 있을 거예요. 주의 성령께서 너는 네 안에 시온자 속죄소가 있는 걸 잊지 마라. 네 안에는 영원한 용서가 끊임없이 흘러가고 있다는 걸 너희는 잊지 마라. 나는 지금도 너를 용서하고 있다라고 하시는 그 무한한 용서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바라고, 내가 그 사랑을 받았으니 나도 용서하리라 라고 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속에서 넘쳐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